자, 세상 뉴스, 우리가 영어로 NEWS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북동, 서남, 이 단어의 첫자들을 따서 이렇게 뉴스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세상 뉴스 이렇게 보면은, 야, 세상 뉴스를 봤더니 참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친다. 이런 거 불가능이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30년 전, 20년 전, 아니면 10년 전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이렇게 회상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건, 사고와 또 걱정, 근심이 뉴스의 그런,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참 정상적인 사고 방식, 사고를 하는 정상적인 게 다 뒤바뀌어가지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양극화는 그게 치달을 정도로 이렇게 심해지고 점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런 이제 교회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우파가 없는 대한민국 한번 조금이라도 상상해 보시면은 우파가 없어지면은 바로 대한민국은 빨간색으로 변할 것이다. 그건 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요동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요동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뭘 보여주냐? 마지막 시대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으로 이제 이것을 판단하고 시선을 봐야 되니까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그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이 온다. 그리고 종말의 때, 세상이 얘기하는 그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좀 전에 불렀던 찬양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이 이 위로자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이런 평안이 오늘의 주제인데 평안은 곧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직결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 마태복음 8장 가서 보시면은 이러한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가 풍랑이 쳐가지고 폭풍이 일어나게 되니까 제자들이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끼고 한데 그 가운데 배가 그렇게 요동치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참 희한한 그런 광경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이 바다가 그냥 잠잠하게 평안하게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바다를 꾸짖는 이분이 바로 심판의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근데 이분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냐?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6장부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상은 이런 사람을 등장해요.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세상과 그 세상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와 그 마귀의 추종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독교인들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스데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경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가운데 짤막하게 이렇게 시리즈로 2시간을 살펴봤고 오늘 그 시리즈의 예수님 마지막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짤막한 예수님의 증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증인 시리즈 세 번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증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 예수님이 따르는 그런 제자들. 이건 굉장한 희생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칭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친구, 제자들을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친구란 단어가 붙었을 때는 보통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부른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땅히 예수님은 증인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내주하시고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의 증언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나왔냐? 이분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 세 가지 종목이 다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두고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따지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분의 심판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꾸짖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분과 함께 세상을 꾸짖는 그쪽에 속해야지, 이분을 자꾸 억누르고서 우리가 반대편에 속하면 안 된다. 반대편에 속하면 사실 증인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대미를 장식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공식적인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고,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기운을 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이미 완료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증인들이, 나의 제자들이 내가 평안하길, 너희가 평안하길 원하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십니다. 환난이란 단어하고 평안이란 단어는 사실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동일하게 이 꼬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인데 어떻게 환난 가운데 있는데 평안할 수 있는가? 이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평안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누구나 봐도 저 사람 참 편안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꾸로 매달아 놨는데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편안합니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안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거꾸로 매달아 놨는데도 나는 그래도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세상이 미친 사람이다 예수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 세상이 요동치고 하는데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는데도 그 안에 주무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환난, 핍박,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이 이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으로 예수님 마무리를 하시고 공식적인 말씀을 이걸로 끝내세요. 그리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20장 19절에, 지금 오늘 평안으로 말씀 끝내셨잖아요. 20장 19절에 다시 모든 문을 닫았고 제자들이 자신의 주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신들의 목숨도 위협을 받고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다 닫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등장하신 모습이 바로 20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딱 등장하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으로 공식적인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 전에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공식적으로 평안한 다시 선포하시는 이런 평안으로 다시 시작하신 것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상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요. 그 정점을 찌르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란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표현을 요동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십자가 전에 이 마지막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도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세상에 이렇게 요동쳐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환난 속에서도 중심을 찾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해요. 지난 시간 쭉 연결해서 보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회당에서 내쫓을 거고 너희들이 핍박과 미움을 당할 텐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증언하는 이 사역으로 내려오셨는데 너희가 이분 편에 서서 너희도 세상을 꾸짖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과 본인이 하셔야 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셔야 될 그런 말씀, 그런 섭리,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도 그것을 선포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와 성경 말씀이, 성경 전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축복이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순간 예수님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예수님 부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완전히 이 계시를 이해하고 나서 목숨도 두렵지 않은 그런 증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16절에 가서 보시면 조금 있으면 하면서 이 조금 있으면이란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이 짧은 구절 안에 등장하게 돼요. 7번. 성경이 말하는 7번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의 수, 완벽수를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반드시 만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조금 있으면, 뭐 잠시 뒤에라든가 이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이 시간은 예수님이 곧 이제 3일 동안 밤낮으로 지구의 중심부, 땅의 중심부로 들어가시는 그 시간 뒤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활 승천하신 뒤에, 승천하신 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 왕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근데 시간은 지금 200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근데 2000년의 시간도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그 이후에 어떤 시간이 펼쳐져요? 교회가 휴거된 뒤에 이 땅의 대환란에 극심한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시간이 이 땅에, 지구에 닥칠 텐데 그것을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7년 길어도 이 시간이 7년이다. 그럼 그 7년 뒤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해서 예수님 계속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이것에 너희가 소망을 둬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소망을 줬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이 소망을 줬어요. 그 다음에 대환란 성도에게도 이 소망을 줬어요. 이 하나의 말씀이 동일하게 1차, 2차, 3차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이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섭리고 역사다. 그리고 이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며칠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반낮 뒤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실 때는 믿는 자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불신자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니까 제자들과 또 많은 형제들 500명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불신자들, 세상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교회에겐 또 어떤, 예수님 초림 당시보다 성경 말씀은 재림의 말씀이 8배나 많아요. 성경에. 그 교회에게는 어떤 말씀 또 주셨냐?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과거 이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언하고 성취된 이런 모든 성경 기록들을 너희가 살펴봐라.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면은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재림, 교회 앞에서도 재림하게 된, 공중으로 재림하게 된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면서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믿는 자에게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해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교회 휴거라든가 교회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다른 곳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분, 모든 것이 교회는 신비에 쌓여있는 그러한 기관이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들려 올라가요. 그러면은 대환란 시대가 옵니다. 그럼 대환란 시대에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 근데 그때는 비로소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보여주게, 지상에 땅을 밟으시는 지상 재림 때는 다 보여주신다. 세상에 비로소 그때는 드러내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성취될 것이다.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대환란, 우리는 이제 교회지만 교회 시대가 지나고 휴거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대환란 시대 성도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대환란 성도들이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가 교회구나, 우리가 휴거당하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 사람들은 세상이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미혹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사라졌는데도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환란 성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은 대환란 성도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미 교회가 사라진 것은 이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럼 이제 자신들의 속하게 된 우리가 대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구나. 이스라엘의 저 성전이 세워진 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럼 대환란 성도 때 이 사람들도 뭘 보고 위로를 갖겠어요? 이 본문 말씀에.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아니면 교회 시대의 재림에서 그렇게 성취하신 이 예수님이 잠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지상에 재림할 그 시간을 기다릴 겁니다. 이 대환란 성도 그런 시간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의 위로는 2000년 전 유대나 우리 교회나 아니면 대환란 성도에게는 동일하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직 예수님 재림 전의 교회는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나?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 이 땅의 복만 추구하고 이런다면은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기 때문에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성령님의 첫 열매가 돼서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이 죽는다 얘기하셨어요. 말씀 계속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 아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18절에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은 제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12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과거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면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하여 너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하고 계속 왜 그런 말씀을 선포하냐. 이 사람의 아들은 도대체 그럼 누구냐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추궁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들려야 된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나무의 저주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들려서 3일 밤낮에 부활에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선포하셨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계속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또 어떤 관점을 보여줬어요? 13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다락방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그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다. 잠시 뒤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죠.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못 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집은 하늘, 아버지 하늘 그 천국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못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면 제가 목숨도 내걸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다. 거기 처소를 마련하러 내가 간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이해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기뻐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본, 제자들이 따라야 할 그 본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아버지를 향한 뭐 어떤 것을. 제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하는 동안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행동입니까? 제가 정말 이 땅에서 죽는다면 정말 부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위로자를 보내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제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믿음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전혀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거나 아니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 보여준 건 뭐예요? 늘 아버지를 향한 확신, 나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 신뢰,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너희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확신해라,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 근데 세상의 종교 가서 보면 깎아놓은 나무, 돌, 아니면 사람,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완벽한 사람이자 완벽한 하나님이 그 대상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 그래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본을 너희가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부활하는데 내가 부활하게 되면 너희 근심이 사라진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20절에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알지 못하겠고 자기들끼리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가는 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수근수근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해를 못하겠네. 너는 알아? 너는 알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문의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이게 잠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제자들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도 근심하고 애통하고, 여기 애통한다고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죽음의 애통, 그죠? 애곡하는 그런 애통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이 일화를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아주 낙심한 그 제자들에게서 이런 일화가 잘 드러나 보입니다. 2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블루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걸 보고 완전히 낙심해서 되돌아가면서 두 명의 제자들이 대화를 하면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말을 걸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너희가 왜 이리 슬퍼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낙심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슬피 울면서 낙심해서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고 더디 믿는 이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고난이 있은 뒤에 영광이 와야 된다. 이 말씀은 26절에 하세요. 25절에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십자가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먼저는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 그 뒤에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이렇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돼야 함이 성경 기록이 있지 않냐 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장면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C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게 뭐냐? B, birth, 탄생. 인간은 다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벌스, 탄생과 죽음으로 가는 데스 사이에 크로스를 반드시 겪어야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 C를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C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야. 하나는 크로스, 그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크로스를 지나고 나니까 크라운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크로스 뒤에 영광의 크라운이 온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보고 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는 100% 예수님께 베팅해서, 더군다나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으면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 할 텐데 거기다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폭발적인 이 기독교의 그런 파워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21절 여자가 상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을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상고의 고통을 비유로 들면서 출산의 기쁨도 이렇게 말씀으로 남겨주셨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둘째 아이를 이렇게 아내가 출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둘째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둘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내내 이런 얘기를 계속 그 의사가 해요. 아내가 노산이고 하니까 많은 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 아이가 장애아가 될 확률도 높고, 또한 이제 중간에 뭐라고 이제 저희 부부에게 얘기했냐면 다운 증후군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또 홍콩으로 이렇게 샘플을 보내서 받는 검사가 있으니 이런 것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오히려 그래서 의문을 던졌어요. 아니 이 검사를 받아서 그러면 만약에 다운 증후군이나 아니면 뭐 장애아라고 치면은 그럼 이걸 아이를 지우란 말입니까? 했더니 의사가 자기 입으로는 차마 얘기는 못하고 우회적으로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태어나도 아이도 고통이고 부모도 고통이니까 그런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은근히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것을 저희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불안 가운데 지냈어요. 아내도 저도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남편들은 늘 그렇다고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일단 그 수술실에서 울음소리를 이제 들려주고, 또 하나는 이제 와서 아이가 정상이라는 거, 손가락 발가락 다 5개 정상이라는 것을 이제 남편이 저에게 알려주면서 아이가 정상아이입니다라고 확인시켜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정상이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내심이 있어요. 건강한 아이라고. 이게 비로소 건강한 아이라는 걸 확인하면 기쁨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불안을 주는데 어쨌든 상고의 고통, 그 산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안과 함께 그 고통이 쭉 배가 되다가 결국에 아이를 출산할 때 그게 최고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한 상고의 고통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 고통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 오늘 예수님 비유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 아이를 출산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고통, 이런 것들이 이 기쁨으로 인해서 잊혀질 수 있고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이 비유에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성경에 많은 이 상고를 겪는 여자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66장, 예레미야서 4장, 6장, 호세아서 13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다 상고를 겪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시면 여자가 상고의 고통을 겪다가 사내 아이를 출산하고 그 사내 아이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말씀을 계시록 12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출산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마리아로 둔갑시키거나 아니면 개신교에서는 교회를 둔갑시켜서 교회가 예수님을 낳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 들어간다는,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양산했는데, 참고적으로 모든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상고의 고통을 겪는 여자는 이 비유는 대부분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 사실 교회 시대가 신비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지금 여기 2000년 전에 이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시대부터 교회 시대를 드러내면은 예수님 지금 바로 부활승천했다가 재림하시잖아요. 그 재림할 때 대환란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겪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이걸 연결해서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간 교회 시대는 신비 시대이기 때문에 해서 대부분의 상고의 고통을 겪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그 상고의 고통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고통 뒤에 훨씬 그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22절에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왜냐면 예수님이 죽으면 바로 근심이 오는데 그 뒤에 며칠 뒤에 부활한 모습을 보고 또 뒤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근심이 바로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한 뒤에 너희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의 재림 하러 오시면서 다시 교회를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 친히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다시 너희를 보러 올 것이다. 영어로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See you again. 거기 앞에 I will see you again. 예수님의 의지를 담겼어요. 내가 친히 너희를 다시 보러 올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영문과인데, 요새 이제 많이 그런 표현들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미래형 조동사 will, shall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shall we dance 하면은 제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지로서 저와 춤을 춰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will이란 단어는 철저하게 내 의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의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교회를 통해서도. 여기 부활한 유대인들,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도 부활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교회에도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온 뒤에, 공중재림하신 뒤에 지상재림, 대환란 성도에게도 또 이 말씀이 적용되면서 I will see you again, 지상재림할 때 보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shall rejoice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런 단어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차는 예수님의 부활, 2차는 재림, 대환란 성도 때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도 빼앗지 못하지만 이 기쁨,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게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언제 성취되겠어요? 언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신 그 휴거 때 이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예수님 오시기 그 사이에,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 재림까지 지금 2000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사이에는 어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 이 기쁨,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면서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기록을 가서 보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들, 죽으면서도 이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스데반. 야고보라는 사도가 최초의 사도로 순교를 당했어요. 모기 배에는 참수를 당했음에도 이런 스데반이 죽거나 사도 야고보가 죽거나 베드로가 옥에 갇히거나 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낙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스데반처럼 이건 뭐 핍박 수준 아니라 죽음에 몰리고 위협받고 이게 가히 환란이죠. 이런 환란 당하고 싶은 사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 삶에서 이런 기쁨을 잃지 않았다. 근데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봤을 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잠시 이 땅에서 받는 가벼운 고난. 왜? 저 위에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그 큰 영광, 위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이구나. 이것을 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보여줬고, 이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쁨을 잃어버렸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기쁨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혀 이 땅의 복, 건강, 재물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복을 추구하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 분이다. 본문에서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분이 승리하셨다는 거에서 다시 오셨을 때, 다시 오실 그 심판의 시대까지 지금 공백이 2000년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 사이에는 교회에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까지 내걸면서 이 믿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 환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어쩔 수 없이 닥치지만 이와 반면에 예수님의 위로, 기쁨, 평안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세상이 주는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보다 훨씬 큰 평안이 있고, 우리가 맨날 당면하는 그런 세상의 문제들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9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라.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지금 오늘도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마무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신약 시대니까 가능해진 겁니다. 왜냐?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고 드릴 수도 없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감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또 이 신약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뒤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중보사역을 더 이상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어떤 게 큰 변화가 있냐, 어떤 큰 경륜의 변화가 있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다른 사람이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이 가운데 껴서 중보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지 않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관계가 어떻게 정확하게 성립이 됐냐?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이 삼위일체 관계처럼 그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하나의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이 구약시대처럼 기도드리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께 직통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약시대,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도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가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이 사례가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1장, 사도행전 2장 31절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말씀 선포를 강력하게 해요. 너희가 지금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분은 아버지께서 다시 부활로 일으켜 세우셔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 왕자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에게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또 교회가 출발하게 되니까 어떤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 일 직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전 안에 평생도록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또 뭐라고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런 이름의 선포로 지금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 선포를 못하게 막는 것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25절에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때가 이르면, 내가 부활한 뒤에는 너희에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더 이상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 하신 말씀이 자꾸 부활이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했는데 지금 처소를 다녀오고 이 부활을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활한 이후에는 내가 비유로 설명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분명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25절부터 28절과 30절에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 무슨 비유를 다락방부터 계속 말씀하셨냐? 일단 유대인의 결혼 풍습의 처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육신으로 오셨다가 가셨다가 이 얘기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또 포도나무의 가지 열매,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가 간 뒤에는 너희가 이 포도나무, 나에게 속해 있는 가지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이 비유에 말씀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상고의 고통을 겪는 그 여자, 하지만 출산의 기쁨, 이런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때가 이르면 너희가 나의 부활의 모습을
볼 테니 그때는 더 이상 비유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 하면서 그때는 너희에게 직통 계시와 대언과 이런 것 또 성경 기록의 완성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낙심한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과 지각을 열어서 성경 기록을 알려주셨을 때 바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그런 것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을 알려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이런 감화감동하는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해놨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예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성취한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28절에 간단한 거 이거예요. 이거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을 교리로는 간단하게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한 건데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가 스스로 저주와 죄가 되신 분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29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받아들인 게 있어요. 제자들이 믿음만은 확실했어요. 믿는 건 확실했는데 다 이해하진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교리들을 다 이해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작은 겨자씨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다.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요 작은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성경의 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게 맞긴 맞는데 너희의 명철이 거기에, 이해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반쪽 고백을 해요. 반쪽 믿음, 반쪽 명철을 얘기해 주시는데 30절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이로써 주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은 우리가 믿나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육신 중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이거는 제자들이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확증해 주시냐? 17장 7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하면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어 하며 전달했고 제자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우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아까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버지께서 온 그런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확실히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내가 안다 하면서 32절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이 믿음의 시험의 시간이 곧 닥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각각 자기 질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이제 불과 한 시간 뒤면 예수님이 잡혀가신 거예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다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시험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할 때가 오는데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구약인데 신약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봤듯이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왜 그래요? 믿음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믿음의 시험이 오면 이 믿음도 뿌리째 흔드는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런 모습 우리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믿음을 굳게 잡고 강건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하신 분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된다.
그죠?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게 잡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약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고 내 힘을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의 약함에서 나의 강함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다.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세상은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은데 믿는 사람에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인 것 같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동일하게 증언해 주셨어요. 혼자인 줄 아셨는데,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은 그렇게 보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다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3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미움 핍박을 넘어서 이제는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는 겁니다. Good cheers. 기운을 내라. 응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응원해 주겠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완료로 이미 끝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완료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기운을 내라고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위로의 말씀 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세상에 주는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주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기운을 내고 내가 세상을 이긴 존재라고는 사실, 이것을 너희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가 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게 믿기고 점점 그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평안이 더 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 미리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래요? 세상과 마귀와 사망과 이런 것들을 모두 초월해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고 믿음이 커지면은 예수님의 평안이 그와 비례해서 깊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역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피부로 잘 느끼듯이 환경이 너무 파괴되고 있고, 또 무슬림 같은 단체들 굉장히 확산하고 있고,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 교사 살해하는 그런 테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젠 배교할 대로 배교해서 동성애를 가장 크게 여는 그런 배교의 나라가 돼버리고, 나라 간의 전쟁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낙태, 동성애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고, 또 음행, 간음 이런 것들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가정들이 다 무너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큰 특징은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40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기독교를 이렇게까지 혐오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 위협 이런 이제 걱정 근심에 살고 있고, 또 가짜 평화쇼 이런 스트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 부동산 정책하면 수도권은 아주 그냥 이건 뜨거운 감자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호텔 고쳐서 월세 전세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들, 상식이 파괴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다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말세 징조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시대의 끝이 오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시대의 끝이 오고 있다. 또 하나는 대환란 시대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조 현상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마지막 말씀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마지막 설교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증인을 나는 원하는데 그 증인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을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바로 그러한 증인들에게 내가 세상에선 너희가 굉장히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 이것이 너희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 말씀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세상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로 계속 가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겪는 일이니까. 근데 세상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 가는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더 주시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더해서 환난의 곱배기가 되는 게 바로 믿는 성도들이 당해야 되는 고초라는 거예요. 고난이고, 그것을 성경은 오늘 환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핍박 이런 것을 넘어서 환난까지 너희가 당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끝이 다 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친히 너희를 보러 갈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오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때일수록 이 말씀 이사야서 26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난의 시대, 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한 환난은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나?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안, 화평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고정한 자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러면서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하면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 되게 희귀한데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는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니까 이분 안에서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께 신뢰를 뒀을 때 완전한 평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풍랑이 일어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주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초반의 말씀처럼 다시 되돌아가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을 거꾸로 매달아놔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미친 사람들 아니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세상을 뒤집어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우리는 평안한 그런 존재가 돼. 그러니까 요동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평안한 가운데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하늘에 계신 그런 우리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이 명령 우리가 지키면서, 분명한 것은 세상이 환난이 요동을 치면 칠수록 우리에게 평안은 깊어진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세상이 요동칠수록 예수님의 따른 제자들은 평안이 깊어진다. 그게 우리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참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 주 동안 내 중심에 세상을 걷어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면서 예수님의 평안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